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루터대학교를 이동해서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루터의 후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비록 한국에는 루터교회가 많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가르침은 오직 말씀, 성경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요, 교세가 크던 작던 모든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닌 말씀의 권위가 교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을 따르는 루터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직 말씀,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합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예배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연합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많이 참석해 주시고 루터가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옳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말씀 앞에서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개신교의 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박사였고 설교가였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믿음일까요? 저는요, 오늘의 복음서가 이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상의 유전,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까지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조상의 유전을 따르면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큰 규모를 이루는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집단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큰 열심을 요구하는 집단이라 그 숫자는요,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를 쓴 요세푸스에 따르면 대략 당시에 6,000명 정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적은 수죠. 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겨우 6,00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율법학자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는 민법의 결의에 참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수였지만 율법학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지금이야 대단한 사람, 세금 관리하는 사람으로 대단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자기 나라가 아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로 동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이 세리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요, 이꼴 죄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십니다.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오늘 복음서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요, 정말이지 어마무시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토색하다라는 말은요, 권력이나 힘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자신들의 열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복음서의 바리새인도 그랬을 것이에요.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받은 권력으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토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랑 같이 있는 세리를 염두에 두고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따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옳지 않은 것들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았죠. 또한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세리와 같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이 바리새인은요, 또 그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했던 것 같아요. 12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인 유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유대 사람은요,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한 번, 그리고 나라를 갖다 지켰다, 에스더가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불임절에 한 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스가랴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저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그 스가랴에 따르면 몇 번의 연례적인 금식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일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정해지는 이 금식일들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도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일은요, 1년에 한 6, 7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러니까 후대의 자료를 찾아보면 진짜 엄격한 사람들이 일주일 2번에 했다고 해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진짜 엄격하고 지독하게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에요.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요, 이 성경 안에 보면 11조가 면제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의 11조를 다 내는 겁니다. 이 역시도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에 세리는요, 이 기도를 듣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그냥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안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저 함께 올라온 바리새인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기도를 하거든요. 기가 팍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저기는 저 바리새인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너무나도 훌륭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게 바리새인과 함께 있었던 세리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 비교당하네, 속상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대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요, 바리새인은 참 훌륭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요, 참 초라해요. 역시 바리새인이다 라는 칭찬이 나오고, 그냥 세리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신앙의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율법을 잘 파악하고 철저하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중심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한 일만 있고
내가 한 자랑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구분하고 잘 지켰는지 바리새인은 자랑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죄에 대한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저기는 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잘 구별하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댑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리새인이 변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내 자랑,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랬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중심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판단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남을 깔보지 마세요.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며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게 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티켓이 거듭난 자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